우리가 정말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의 빛 앞에 우리는 그것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걸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유케 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싸매고 숨겨버리면 그 숨겨버린 것들이 더 강력한 죄로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뭡니까? 네,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만을 봐서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아픈가 안 아픈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꼬여 있어요. 마음이 꼬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낼 일이 아닌데 막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삐질 일이 아닌데 막 삐져.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어느 날은 막 어디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얼굴이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막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어디 가고 안 보여. 어디 갔나 봤더니 집안에서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미 깨어진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깨어진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깨어진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질투가 나는 거야. 내 엄마의 사랑을 제가 다 뺏어가네.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인간의 기억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심령들이 있었어요. 그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인간은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기억조차도 우리가 그것조차 기억도 못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상황, 현상 때문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그것에 갇혀있고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경험들,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 안에 불편한 감정들을 왜 불편한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되게 과거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사건,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들을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사건들을 대면하고 싶을까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상담 이제 같이 이거 한번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 다 좀 꺼내서 그 마음의 것들을 한번 정리 좀 해보자, 대면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살살 피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다 용서했어요.
목사님 더 용서했으니까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상처가 있는 행동들을 순간순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에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면을 했던 사람이, 제가 항상 이 대면한다 그러면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가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그 왕자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우리의 뭐라고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까불어.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모세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쳤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누가 꼴보기 싫어서 도망을 쳤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만약 자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얼른 모래흙에다가 숨겼는데, 그 비밀을 누가 폭로했어요? 같은 자기 민족,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이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여기에서 이 모세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자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자가, 여러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가 애굽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얘가 내 말 안 듣고 까불고 깝죽거려서 내가 그냥 한 대 날린 거야. 얼마든지 왕자면 애굽 사람 한 사람 못 죽이겠냐고요?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세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말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또 보여줘야 돼. 그럼 내 말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 다 찾았어요? 내 얼굴에 안 써 있어, 원영아. 함께 읽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이 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7절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서해왔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동족이 자신의 숨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모세는 도망을 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가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내적 치유할 때, 여러분이 용서하는 작업들을 할 때 그 상대를, 그 과거의 그 아픈 그것들을 다 끄집어 올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제 거 내적 치유할 때요, 제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한 건데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할 때 막 엉엉 울었다니까. 엉엉 울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일들을 해왔지만,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 작업을 하고 회개 작업을 할 때도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대면하기 힘든 아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문제는요, 결국은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버리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밭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를 심으려고 하는데 뭘 심어놨는데도 이 옆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요. 그러면 이 잡초를 갖다가 이 현재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잡초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여기만 자르는 거야. 여기만 자르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현재 지금 문제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술을 마시는 어떤 중독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또 뭐 게임 중독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게임을 하지 말자, 술을 마시지 말자, 핸드폰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다 뭐예요? 이것만 잘라낸다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긴 뿌리는 이거는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부들부들할 때 이거를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내적 치유 사역인 거예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 문제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 현재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쁜 우리 안에 있었던 기억들,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자라왔던, 그리고 내가 성장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너무 쉽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인간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불구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음발같이 우리의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고 무기력증이 있고 맨날 잠만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볼 때 간사들이 되기 전까지 간사들 엄청 잠 많이 자는 거 제가 알아요. 본인은 이제 안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땐 항상 잠을 많이 자고 왔구나. 이게 다 보여. 우리 유빈 간사들 그러고 여기 있는 간사들 다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자기들은 열심히 내가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집에서는 다르구나. 이게 다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많이 우리 간사들이 승리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간사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저는. 그러나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다 알아도 한 번씩 콕콕 씻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왔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리고요 이것이 심각해지면요 조현병까지 가버리고 자기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독 현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중독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반드시 다루고 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은요 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맨날 뭐하고 앉아있어요? 핸드폰 돌리고 앉아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근데 자기가 이걸 핸드폰 돌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치유하면서 가끔씩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동남아 태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우리가 코끼리 트레킹을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타기도 하고 또 코끼리가 묘기를 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그 코끼리를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 코끼리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한번 탁 우리 그 끈을 잡고 있는 거를 싹 밀고 가버리면 우리 질질질 끌려갈 텐데, 아니 그 엄청난 산만한 그 코끼리가 이 조그만 사람, 그런데다가 태국 동남아 사람들 키가 작거든요. 체구도 작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 코끼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를 단련을 시키냐,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그러면서 그 사육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코끼리가 막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 새 사슬로, 그것도 이제 새예요. 새는요 부드러운 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코끼리 다리에다가 이 새 사슬을 이렇게 딱 감아 놓는데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려다가 어떻게 되냐, 코끼리만 일단 코만 길면 돼, 코끼리는. 그러니까 막 자기 가려고 이리로 가다가 여기가 막 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다가 막 까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이제 피가 줄줄 흘러가고 껍데기가 다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가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제는 이 범위 안에서만 돌아야 되겠다,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끼리가 이제는 그런 훈련을 몇 번을 어렸을 때는 계속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서 한 번씩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딱 풀어놓으면은요, 이 코끼리가 이 범위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끈을 묶어서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의지로 여기에서 도망치거나 여기에서 분명히 이 말뚝을요, 이 어른 코끼리는요 확 빼버리면 얼마든지 뺄 수 있대요. 그 말뚝을. 그 정도로 힘이 센 코끼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해봤자 안 되구나. 해봤자 안 되구나. 여러분 안에 해봤자 안 되구나. 이것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이거는 안 돼. 나는 저거는 안 돼. 여러분 안에 그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에요.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무슨 포기예요? 이제 뭐 집 사는 것도 포기, 그런 건 이해하지만 이제 결혼도 포기, 자식 낳는 것도 포기, 다 포기야. 다 포기.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큰 아픈 기억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는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갇힌 곳에서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 우리는 이제는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묶여서 살고 있고 자기가 묶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청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야? 네, 공무원이에요. 주여, 다 공무원이야, 다 공무원. 무조건 안전한 집, 무조건 안전한 직장. 이제는 도전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치유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면이에요. 자기의 그 아픈 과거의 기억과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면을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 대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내적 치유를 하고 싶어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솔직하게 다 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수 자매같이. 우리 지수 자매는 목사님, 저는요 다 얘기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다 털어야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앉혀놓고 내적 치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앉혀놓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슬퍼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는데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 안 아프대. 그것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치유 안 돼요. 못해요. 제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내적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포장한 모습들, 여러분의 그 뭔가로 그냥 멋지게 포장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면 저는 하나도 못 고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들 다 오픈을 하셔야 돼요.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거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고 딱 나면은 그것에 수치스러워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찾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더 악한 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그 정신과 의사 제가 그거를 좀 봤는데 시크릿이라고 비밀에 대한 것을 쓴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비밀이라는 말 시크릿가 비밀이잖아요. 비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이 비밀 근데 내적 치유를 한다라는 것은 이 비밀이 이제는 다 폭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비밀을 폭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엄마랑 자녀들은 그냥 다 오픈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부터 이 비밀이 생기냐면 이제 자기의 자아가 성립하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 내 존재의 가치를 찾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이제 내 감정 중요하고 내 영역 필요해요. 그래서 내 방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일기장 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내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알까봐 막 숨기고 싶고 여러분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인데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자기의 존재를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반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가 안 그랬는데 얘가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고 항상 조잘조잘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기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방에 막 문 팍팍 열고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내 방 꼭 놓고 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우리 에스더가 그 문 밖에다 써놨어요. 9시 이후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돈 3만 원. 그래서 저도 제 방에다가 내 방에 들어오면 돈 3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자기의 구역, 자기의 영역이 필요해요. 이것은 부모들이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 문 닫아놓고 안에서 무슨 나쁜 짓 할까봐 그것을 자꾸 막 어떻게 해서든 열쇠 갖고 열어가지고 막 안에 막 침범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아이들은 더 비밀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발견할 수가 있지만 이 비밀을 갖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성장이 있냐,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상담가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비밀을 지키고 나의 존재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리냐? 고립이 돼버려요. 사회에서도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안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그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갖는다라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의 어떤 대화들은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의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또 그것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그 어떤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거기서 말을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아닌데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또 뒤에서 뒷담화 까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뒷담화를 깐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제 눈에 발견이 되면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방으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기 시작해요. 무슨 작업? 내적 치유 작업. 왜 시기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왜 질투하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낮은 자존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뿌리채 뽑아버리면 이젠 더 이상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여러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풀어내지 않고 여러분의 계속해서 그 비밀의 방 안에다가 그것을 가두어 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고립되게 되고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어떤 교회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얘기들을 이 사람이 전달하러 다니고 저 사람이 죄를 갖다가 야 그랬대, 야 그 집사가 그랬대, 야 그 사람이 그랬대.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여기에서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고 본인이 입을 열지 않기에는 본인이 자신의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무엇이냐? 자기 죄를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 진짜 그게 제일 저는 이 자유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픈해버리면 그게 사람들의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 때문에 오픈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누군가는 그 오픈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승리하고 있어요, 나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이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했어요, 나는 이렇게 못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쁨 간사.
우리 기쁨 간사 올라오면은 그냥 뭐 아주 다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앉아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답답한 거야. 저거 좀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면은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텐데, 그 누군가가 그 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살아날 텐데,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자꾸 오픈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 잘하잖아요. 저 싸웠어요. 밥통 던지고 밥상 아니에요? 상 엎었어요.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내 모습이 바뀌었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것은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내적 치유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들을 다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정말 완고한 고집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제 얘기를 막 오픈을 하는데, 막혀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참 힘들게 사셨네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앉아있어. 네 얘기나 해라. 내가 이러고 싶은데. 너는 안 힘들게 살았냐?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놓고. 그냥 이 말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하고 얼마나 힘드셨어. 그래. 너보다는 내가 괜찮게 살아나요. 너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꼭 참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시험 들면. 그래서 여러분 것들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분 자랑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새까지 가면 이제는 또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보겠어요, 제가. 또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만 해봐라, 그냥 이제는. 뒤에서 그거 까 이렇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다 같이 62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토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 토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김이 없이 여러분 것들을 다 오픈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절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참을 수는 있지만 그 인내도 계속해서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비밀,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다 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하고 이제
내적 치유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조금씩 이제 한두 번 하신 분도 있고 한 번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각각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내적 치유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그 빛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동물이, 항상 제가 그것도 이제 가끔씩 비유로 말씀을 잘 드리지만, 여러분 저기 동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케어하지 않는 그런 동물의 왕국의 그런 동물들은 그렇게 싸우고 상처나고 그러면 누가 치료해 주겠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똥파리가 한번 앉아버리면 거기에가 구더기가 끼고 이제는 그 동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그런 상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냐면, 그들은 바로 햇빛 앞에다가 이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벌리고 누운대요. 그러면 그 햇빛 속에 있는 적외선이, 그 치료의 강선이 그 상처를 말린대요. 꼬들꼬들 말려서 그것을 회복을 시켜버린대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의 빛 앞에 우리는 그것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유케 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싸매고 숨겨버리면, 그 숨겨버린 것들이 더 강력한 죄로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사람을 살해하는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 죄를 숨기다가 보면은 더 강력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은 뭐냐?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거.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내적 치유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요, 본인들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보게 됐는데, 우연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자기가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버리더라고요. 자기의 그 상처가 이제는 어떻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야단을 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리더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마음 안의 것들이 치료를 못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밭이 기경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씹어도 그 밭이 길가요 돌밭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러분 절대 열매는 한 알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사역들은요, 반드시 내적 치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만 되면, 여러분이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답을 얻어. 몇 마디 안 했는데 깊어져, 즐거워져, 희망이 생겨.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냐면, 그 과거의 슬픈 사건들이 더 이상 슬퍼지지 않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내적 치유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 안에 버려짐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냐? 버려진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버려진 아이라는 그 상처가 없었다면 버려진 아이들 관심 없었어요. 그 사역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고아원이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고아원 하고 싶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이 진짜 그 버려진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내적 치유 그거를 제 안에 내면의 치유들을 하다 보면서 내가 그 어렸을 때 유치원도 다니기 전에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버려진 그 상처가 내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은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이 거기에서 치유하고 그것을 대면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을 바꿔버리면 그 환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라든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헤어진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똑같은 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눈이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온이 형제가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온이 형제 안에 이제는 어떤 눈이 열렸냐면 힘이 센 놈이 있고 힘이 약한 놈이 있으면 우리 시온이는 항상 약자였고 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싶을까요? 약한 놈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안 되면 내 주관으로 이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약자가 항상 바르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자들이 수고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생떼를 부리면서 들어 누우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강자는 무조건 틀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시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의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이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남의 거를 훔쳐가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참 뭐가 있었냐면은 그 조직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부자 여자의 차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그 여자를 생매장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왜 그 여자를 죽였냐? 저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라는 것이 내가 얘는 약자고 얘는 강자야라는 내 사고 자체가 잣대가 잘못될 때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온이도 그런 눈이 열려버렸어요. 벌써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진짜 그 사람이 약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약자인지 우린 그것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약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더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시온이가 그런 눈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이 우리 시온이를 도와서 무엇이 진정한 약자인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진짜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시간들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온이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삐뚤어지게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랑 계속 지금 이제 한 번 내적 치유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온이랑 내적 치유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온이를 그냥 예를 들었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관점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삐뚤어진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